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떠오르게 되는 것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인간이 함께 놀이하는 것, 또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 동물들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렇다면은 동물들보다 안 좋은 특징이 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동물보다 뭔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인간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자신을 괴롭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네, 다른 생명체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학하지 않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자꾸 자기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요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들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생각할 것이 거의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 그리고 자신의 학력, 그리고 자신의 집안 배경, 자신의 직업, 자신의 성격, 이와 같은 것들로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항목들로 자신을 평가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넘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넘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2025년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길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침체의 늪 가운데서 굳건히 세움받고 일으킴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사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4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대략 기간이 한 60여 년 정도 됩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시기는 유다, 곧 그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었죠. 3번의 큰 위협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패권 국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패권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패권 국가가 바뀔 때마다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의 신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유다의 운명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흔들흔들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대 유다는 이런 패권 국가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면 졸리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면 졸리지요. 그것처럼 이들은 풍요로움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대에 팽배했던 문화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에 만족을 하면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풍요로움을 가지고서 흥청망청할 줄은 알았지 다른 것들은 할 줄 몰랐던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첫 왕의 이름이 우시야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우시야 시절에 패권 국가인 그 아람이 아수르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를 간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다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주 부유해졌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일수록 무질서함 가운데 있을 때에 철저히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1장 2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인물이 또 있습니다. 유인물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구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모습이었으니 나라의 질서가 잡힐 리 만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히려 빈부격차는 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만 갔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집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철저히 짓밟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했을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5절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치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정신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의 가장 깊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안 좋은 기억은 너무 잘 나는데 좋았던 기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섭섭했던 일들은 너무나도 잘 떠오르는데 그런데 대접받았던 기억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감사함으로 이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풍성히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이는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내어서 땅도 허락하고 백성도 중대해지겠다라고 하며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300만, 4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백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강성하게 해주셨죠.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셨기 때문이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거역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아람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유다도 똑같이 멸망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므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재앙을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자학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재앙을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했는데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들과 똑같은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들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지요. 9절입니다. 9절 유인물 따라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들은 자신들이 자초한 일들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겪고 가슴도 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몇몇을 남겨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라면은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이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우리로 하여금 지도록 하십니다.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책임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을 하면 당장에 막 찾아와가지고 막 대박 잔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팍 사로잡아가지고 거꾸로 틀이시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대로 살든지 욕심대로 살지 않든지 또 음란하게 살든지 음란하게 살지 않든지 성실하게 살든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살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에 놀러를 가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간혹 우리는 이 분별이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하곤 하죠. 하나님, 욕심을 부리면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음란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십니다. 리모컨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조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를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사랑의 가장 기본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고 아파하는 것들, 그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동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책임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책임도요. 여러분, 목사가 밤에 뭐를 할까요? 너무 난데없는 질문인가요? 너무 으슥한 질문인가요? 목사가 밤에 뭐를 할까요?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지을 때가 많은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확히는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밤에 정치며 유흥거리며 이런 유튜브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사고를 치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후회와 자책과 한탄과 눈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역사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이야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라는 패권 국가가 일어서고 이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도 대가를 치르지요. 유다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멸망이라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유인물을 통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벨론은 교만하여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가운데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던 교만한 자들은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지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내가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 너로 하여금 믿도록 하겠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너가 잘못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앙을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순간일지라도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이죠.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멸망이요, 우리의 재앙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죠. 부활케 하셨습니다. 죽음과 멸망과 재앙과 연약함을 이기시고서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믿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 능력을 믿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재앙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도 하고요, 자책도 하고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느라 고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한 것이 후회가 되고 그것으로 책임져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노는 것이 직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놀다가 노는 것을 주제로 공부를 하고요. 그러다가 석박사까지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켜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채 20%가 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20%가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열심히 살아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깁니다. 이 수치는 선진국 가운데의 꼴찌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유행을 바라겠습니까? 아니요. 내 삶을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재앙과 그리고 내가 자초한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삶을 담담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받는 보상과 대가를 넘어서 믿음의 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책임감으로 단단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